심판막 시술을 하시고 잘 회복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더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일생의 삶으로 돌아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우미경 권사님도 개업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사오니 엘림 재활주간보호센터 하나님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1,2부 예배 때는 우리 이명 권사님 인공관절 무릎 수술을 하시고 그동안 한번 나오셔서 예배하고 가셨는데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몇 주 동안 우리 양소년 장로님 연약하셔서 못 나오시다가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늘 건강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사 가정도 평안하고 일터도 잘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인생의 무거운 짐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깜깜함이 변하여 빛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얽히고 설킨 것이 풀어져서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하나님 앞에서 순금이 되어 정금이 되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온 맘 다하여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하게 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데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고 올라오잖아요.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너는 선포할지어다. 또 성도를 향해서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기독해 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오라 내 영혼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고,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돌을 들고 쳐서 사람을 죽인 일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성도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정금은요, 쇳덩어리를 보니까 순수하게 하는 게 있어요. 깨끗하게 하고 좋은 쇠가 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불에 담그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담그기도 하고, 꺼내가지고 찬물에 집어넣기도 하고, 꺼내가지고 두드려 패기도 하는데, 오늘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성도 여러분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말씀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영상에 보면 성경이 13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네, 바울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서신. 왜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고 했느냐? 좀 우리가 공부도 할 필요가 있어요. 신약 성경이 몇 권인지 아세요? 모르시는 분, 네, 그 손 안 들 줄 알았습니다. 27권 중에서 13권이 바울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서신이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13권이나 됩니다. 13권이 어마어마한 거지요. 그런데요, 13권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눈치가 백단인 분은 금방 아시죠? 오늘 말씀 읽었던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가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지요.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던 곳이 어디냐? 마메르틴 그러한 감옥이랍니다. 로마에 있어요. 마메르틴 감옥. 그 감옥은요, 사형수들이 대기하고 있는 감옥이에요. 사형수들. 사형을 받고 사형이 이루어지기까지 대기하고 있던 감옥. 그 감옥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숙한 곳에 있죠.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우리나라 감옥을 제가 많이 가봤습니다. 참 많이 가봤어요.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나라 감옥은 정말 좋아요. 복지가 참 잘 돼 있어요.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거기에 벌레가 있고 쥐가 있고 배설물도 있고 냄새도 나고 환기도 안 되고 해가 비치지 않고 축축하고 꿉꿉하고 음습함이 막 뼈까지 스며들어.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사형 대기자들이 있는 감옥이니까 자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역사적으로 보면 1년도 안 걸립니다.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1년이 안 걸려요. 길게 잡으면 1년인데 학자들마다 좀 다리가 있지만 한 6, 7개월 정도가 있다가 사도 바울이 사형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거기 감옥에 있는 사람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요. 인생은 다 그런 겁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는 모른다는 거지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다 예비한 것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안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한번 맞춰볼까요? 숭대리 당당 숭당당. 아유, 100년이 안 남으셨네. 100년 안 남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알았던 바울은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해요. 마지막으로 전할 말씀이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언제나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기대하며.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 종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만 돌아오라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개인적 종말인데, 성도에게는요 역사적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가 반드시 끝이 납니다. 시작이 있고 창세기가 있고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많은데,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주님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있던 것이요. 그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디모데에도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으로 기록해서 전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저는 이 말씀 볼 때 생각나는 어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 그 권사님께서 정말 참 성실하게 호떡 장사하셔서, 떡볶이 장사하시고, 오뎅 장사하셔서 자녀분들을 정말 훌륭하게 양육하셨는데 어느 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해 봤더니 하늘이 무너진 소리를 들어요. 6개월 남았답니다. 6개월. 처음에는 그분이 몰랐었어요. 자녀들은 저한테 연락을 해서, 목사님, 우리 어머님께서 6개월 남았다고 하시네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분이 알게 되셨는데, 알고서는 한 도조 정도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도조 정도 교회 안 나오시고, 그 다음부터는 예배, 성도 여러분 예배 끝나고 금방 바빠서 가시죠. 그분은 안 가시는 거예요. 혼자 남아서 새벽 때도 나오셔서 일찌감치 나오셔서 일찌감치 나와 기도하시고, 끝나고 다 돌아가신데도 남아서 엎드려 기도하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간이 6개월, 이제 그런 선고를 알았으니까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 알았으니까 그 남은 기간에 주님께서 불러가시기 전에 감당할 일이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자녀를 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해서 기도하고 늘 기도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안 흐트러져요.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께서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이고,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주님 오시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의 끝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 우리 첫 구절 말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도 곧 오실 거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랍니까? 그가 나타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림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것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핍박이 있어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이겨내고, 누가 뭐라 해도 이겨내고, 아파도 이겨내고, 답답해도 이겨내고, 그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가. 육신의 질병이 있었어요. 남들은 다 고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는데 유독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건강을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명하는 건 뭡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가까웠다. 사는 성도는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가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자, 말씀을 한번 다시 보여주면 좋겠어요. 보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었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감옥이 어떤 곳이라 했습니까? 사형수들이 대기하는 감옥이에요. 그때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사형당할 사람들에게는요 최악의 장소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답답함이, 해도 안 보이고 침침하고 냄새가 고약하고 벌레들이 막 음실음실거리고 먹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배변을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주 그 자체가 죽음이죠, 죽음.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곳에서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장에서 일을 보고 버스를 타고 가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이고,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상담에 대한 어느 책을 보는데 어느 청년이 그런 괴로움을 상담했어요. 목사님, 제가 음란 중독이 있습니다. 중독. 끊으려도 끊을 수 없는 게 중독이죠. 얼마나 괴로우면 이 청년이 청년의 때에 음란물을 어떻게 보다가 중독이 돼버렸고,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찔림, 말씀을 보고 찔림이 있어야 되는, 그건 살아있는 거거든요. 좋은 거예요. 찔림이 있을 때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형제님,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나에게 SOS 도움을 청하세요. 이 청년이 친구들과 있을 땐 전혀 그런 거 생각이 안 나는데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중독을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마귀에게 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SOS를 친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목사님이 그 기도하면서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그 집을 신방한 거예요. 함께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이겨내더라 이거죠.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예수님께서 부릅뜨고 눈을 뜨고 살아계신데 우리가 있는다고 잊어지는 게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두 사람으로 나눠져요.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환경 보면 넘어져요. 처지 보면 넘어져요. 물질 보면 넘어집니다. 텔레비 봐도 넘어져요. 다 요즘 그냥 왜 이렇게 충동구매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주님 바라봐야 삽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다시 성도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주님을 주목하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냥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있어요. 사명.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 2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이 땅에 거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도는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명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전도예요. 전도. 이 전도의 전자만 들어도 마음이 갑자기 막 중압감이 오잖아요. 간이 막 기능을 제대로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더 전도하기 어려운 게 세상이 교회에 냉소적입니다. 그는 때도 냉소적이죠.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면 기피당하고 패척당하고 오히려 위협을 당할 때도 있어요. 성도님들 입에서, 성도 여러분 입에서 그런 말 나올 때가 있죠. 전도요? 전도가 되냐고요?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도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럼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구원의 사명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영혼구원의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마음, 딱 두 글자로 표현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지배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맞습니까?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구원사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도 온통 구원이 있어요. 자, 말씀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과 모든 고난을 다 쏟으시며 감당한 것은 하나,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요, 왜 더디실까요? 왜 아직도 오지 않으시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에 적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바빠서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늦추시는 거예요. 한 영혼입니다. 더군다나 말씀을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의 형편, 너의 처지 그것 때문에 못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거 상관없이 사명 감당하라. 전도는요, 열매를 맺는 것을 넘어서서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시대의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오늘날 분위기가 안 좋죠. 전도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라는 말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시는 것,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 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들 사명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는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신중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신중하여. 신중하다는 말씀을 단어로 해석해 보니까 깨어서 감당해요. 깨어서. 어떻게 깨어 있는 거예요? 뭐가 깨어 있는 겁니까? 성령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사명 감당하는 것인데 성령의 이끄심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사명이고 기도도 거룩한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깨울 수 있을 수 있으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100번 강조해도 부족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감당해야 되느냐? 오래 참음으로 감당하라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과 오래 참는데 어떤 오래 참음이냐? 어떻게 그냥 참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으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잘 아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그래. 사랑이 없으면 참지 못하죠. 보면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나 있어야 되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바른 말을 하는 거. 그런데요, 가정에서 바른 말을 못해서 가정에 위기가 처합니까? 아니에요. 바른 말을 하는데 십자가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어느 모임 단체에서 바른 말이 없어서 그 모임이 잘못됩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니까 바른 말을 하는 것이 교만이 되고 정죄가 되고 비판이 되고 심지어 혈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있을 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십자가 사랑이 있을 때 그 영혼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잘 참아내며 영혼권의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전도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고난을 받으면서 감당해야 되는, 고난을 받으면서. 5절에 보니까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라고 했어요. 고난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평강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평강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고난인 게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십자가 짊어지는 게 고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거 모르는 분 계세요? 아마 우리 교회 등록하고 1년쯤 되신 분들은 들어도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 성도 여러분, 십자가 짊어지고 계십니까? 십자가 내팽 거 친 건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믿음으로 재해석하죠. 이건 기쁨이다. 왜요? 상급을 준비하는 거니까. 주님 오실 날에 긴박한데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고난의 길을 가면 상급이 되니까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요, 고난을 회피하면 안 돼요. 장차 임할 재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과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혼권의 삶을 감당해내셔서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는 성도,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 자,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더 지금보다 더 타락한 때가 오면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바른 교훈이 뭔가요? 바른 교훈은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교훈이에요. 예수 믿을 때 그냥 대충 믿어,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말은 안 돼. 그런데 들은 데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건 바른 교훈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더라도 똑바로 믿으세요. 이런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른 교훈 선포될 때 아멘 해야지.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처럼 돌을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을 받으라래.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마리아는 말씀을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비판했어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받았어요. 받는 자 가운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근질근질한 거예요. 근질근질해서 이게 가려다 다
덮는 게 아니라 이게 갈기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둔다. 뭐해? 너 잘하고 있다, 너 다 괜찮아, 이렇게 자기 자아를 어루만져 줄 사람을 찾고 내 이기적인 욕망을 잘 포장해서 그 축복이라고 포장해 줄 사람을 찾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를 우쭈우쭈 해준 사람, 그걸 찾지 마세요.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언제나 4절 말씀을 보니까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에서 확 돌아서서 뭘 따라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허탄한 세상의 성공신학, 성공주의, 세상 풍조, 심리학적 위로.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요, 참 이 허탄한 이야기가 많아요. 죽은 믿음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론 가지시기 무상한 말뿐인 신앙, 이거 돌아서야 됩니다. 예? 말뿐인 신앙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꽉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꽉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혼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 말씀의 살아 역사니까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말씀을 붙든 지 오래됐으니까 금방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랬는데, 말씀 신앙 생활을 하면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두운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고람대오의 믿음을 가진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의지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님 의지하여 살아가는데, 성령의 이끄심으로 기도하시고 또 온전히 신중히 깨어 있으셔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도 되시고, 말뿐인 안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